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또 업무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과목 속에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그게 정말 중요한지 한 번쯤 물어보고 그것을 찾는 훈련을 한다면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선생님, 이 과목에서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아이는 그 과목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주제 하나, 중요한 것 찾기. 여러분, 이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뭘 하든지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정리를 먼저 하죠. 자, 이 그림은 고린도의 유적들입니다. 지난날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도시인데 지금 가서 보면 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그마한 고린도 교회,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일할 때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작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주제 하나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유적지가 되어버린 고린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의 건물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지만 바울이 남겨준 복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했던 이런 거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 다큐를 찍을 때 이 현장들을 가보면서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화려했던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사람도 건물도 사라졌지만 바울이 증거하고 기록했던 천국운동, 복음은 지금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또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고 성경을 또 기록하면 이게 이단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천국운동의 모든 말씀들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영상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도 누군가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맑은 하늘, 산, 그리고 땅, 나무들, 신전터, 주변에 돌들이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도시의 과거의 역사, 그 다음에 이곳에서 있었던 바울 사도의 사역,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 그 결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쯤 바울과 같이 천국에서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 후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 자, 먼저 연상법 훈련할 때는 기억력 훈련이니까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림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내용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이 그림과 내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푸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나무들이 있고, 신전터가 있는데 위에 뭐가 하나 얹혀져 있고, 기둥이 5개, 2개, 그리고 또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 이렇게 있겠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와 관계된 성경.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 그리고 제3과의 관계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바로 이 현장을 방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과 관계에 대해서 앞에 그림은 뭘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황폐화되기 전에 고린도 도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고린도 도시를 그려보고요. 하나는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더 깊은 영성. 저는 7가지 주제를 또 쭉 적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7가지 주제를 미래의 제 비전들이에요. 더 깊은 영성, 사명,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 그 다음 우리 부부 건강하기.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정 준비하기.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잘 갖기. 그 다음에 취미 생활 만들기. 그 다음에 남길 것 정리하기. 자, 요렇게 저는 7가지 주제를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구조는 3, 2, 2. 앞에 3은 바울이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은 로마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온 사람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같이 가서 함께 일을 했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생업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제 믿음을 권면을 하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오면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때 이제 중간에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거, 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도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네, 중요한 거 찾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됩니다. 네,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네,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 이 말. 고린도로 갔다. 일단 가야 되는 거죠. 뭐가 됐든 일단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가니까 핍박도 있고 구원받는 복음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아굴라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다 하는 거죠.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뭔가를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냥 두려움, 실패의 경험도 있고 또 뭐 걱정거리도 생기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2번째는 오늘도 뭐가 도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머뭇먹거리지 말고 막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일을 한 바울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 뭐 선교 지원할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은 가서 일을 시작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기술이 중요합니다. 자, 3번째는 이제 거기 간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니까 기술을 일해서 돈만 벌어서 먹고 산다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말씀에 붙잡혀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뭔가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사울은 권력욕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버렸고 솔로몬은 쾌락과 향락에 붙잡혀가지고 살다가 인생 망쳤고 근데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막 성령에 붙잡히면은 이게 사람이 막 미친 듯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을 한다면은 역시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 거. 요게 일단 가니까 이 뒤에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자, 2번째는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뭐 비전 등등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뭔지 하나 적어 보십시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또 건강, 사역, 주님과의 관계, GTS 정착, 네,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GTS 연구, GTS 정착, 아이들의 미래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의 미래. 이 GTS가 답인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이게 뭔가 어렵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더 쉽게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주야로 저는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 정말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네, 이거.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질문 만들어 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까지요. 질문.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관광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장사하러 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간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2번째는 오늘의 질문 만들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서의 질문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셀프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저는 나의 인간관계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참 G7, GTS 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죠. 가족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관계의 변화들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더 발전해야 되거든요. 더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이해력도 더 발전시키고, 친밀감도 더 발전시키고, 포용력도 더 발전시키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더 발전시키고. 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은가요? 행복한가요? 아니면 불행한가요? 한 번쯤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질문들을 몇 개만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세 덩어리. 본문, 바울의 아덴에 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까지 7가지 주제, 요거 항상 묵상하세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스토리텔링, 중요한 거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주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또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오늘도 이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를 중심으로 더 생각을 하면 좋을지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내 삶의 현장, 나의 비전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될 건 없는지,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해야 될 일들, 오늘의 일과들을 놓고 주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주여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까? 또 7가지 주쟁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또 오늘 하루에 사용해야 될 말씀은 없는지. 자,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죠. 이 묵상 시간이 행복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온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